이 말씀 가지고 전도망대가 세워진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전도망대를 세우기 이전에요,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 나의 예배입니다. 계속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가 갱신이 되지 않고 예배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상태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상태로 쭉 가면은요 절대 전도망대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누가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예배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예배할 때 무슨 응답이 일어나냐면요, 예배가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갔는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무의식 속에 그냥 갖다 박히는 거예요.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도 나의 예배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제 화요 집회를 가면서 계속 묵상 찬양 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집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가니까요, 예배가 치유가 돼서 정말로 말씀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근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위한 절대 망대가 하나님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는 정말 전도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응답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복음, 내 자녀 키우기 위한 복음, 교회를 관리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저의 근본이 치유되니까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면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메시지에서 여러분은 덕평에서 예배하는데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는데, 정말 그 능력이 역사해서 오늘도 저기 오전에 다락방을 이제 인도 받았는데요, 현장에서 전도 포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유자 집사님도 이렇게 자꾸 식혜 만들어주는 그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예배를 자꾸 못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거 마귀 때문에 그래 하고 딱 얘기했다가 언니 마귀라니 하면서 전도 대상자가 갑자기 표정이 싹 굳고 마음이 딱 닫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마귀라고 했을까? 얘네 얼마나 놀랐을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왜 마귀라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박지성 권사님이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포럼을 한 거예요. 마지막 상담 수업에 고등학생이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봐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고등학생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냐?
교회 가면 옆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한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니? 예수야.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 된다 하니까 이 고등학생 아이가 저는 영접하지 못하겠는데요. 저는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그래서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펴가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성경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은 좋아요. 하고 이런 전도 포럼을 집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포럼을 들으면서 진짜 나는 덕평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나의 예배가 치유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는 예배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을, 내 가문을, 내 현장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모든 것을 답내고 예배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뭘 해야 되냐? 예배해야 됩니다. 문제 있으니까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문제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자 하고 예배가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세울 수 없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예배를 그냥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를 세우는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음성이 내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 복음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냐? 우리에게 생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아멘하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완전히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방법을,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꾸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 빠졌을 때, 자꾸 뭐가 안 될 때, 무너질 때, 그때 그래, 나를 살리는 생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나 지금 예배해야겠구나. 그래서 나 지금 말씀 묵상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원래 인간을 회복하자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혹시 많이 춥지 않으시면 저것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히터 네, 저거요. 저기에 숨 막히게 해가지고. 그런데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뭐에 빠져 있냐면 근본 문제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근본 문제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나의 근본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오직 복음이 안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않는 한 오직 복음이 안 됩니다. 자꾸 착각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나 스스로를 속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너희 아비 마귀, 너 마귀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유자 집사님이 그 전도 대상자한테 마귀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게 뭐냐? 아버지 욕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에서 마귀 얘기, 귀신 얘기 했을 때 듣는 성도들이 기분 나쁜 이유 뭐예요? 그 속에 그 마귀 귀신이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기분 나쁜 거죠. 나하고 정말 상관없는 존재, 마귀 귀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근데 그 마귀라는 단어, 귀신이라는 단어, 사단이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나에게 그것과 뭔가 통하는 뭔가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 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처 준 그 시점,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만 봐도 그러거든요. 그렇다는 뜻은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아 그래, 너는 그렇게 끝까지 몰리면은 네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찌르고 건드리는 그런 인간이구나. 정말로 네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상처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이구나. 그게 합리화가 되는 인간이구나. 그 정도로 너는 네밖에 모르는구나. 너가 힘들고 너가 어렵고 너가 외롭고 너가 시달리는 상태이면 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너희 아비 마귀, 그 욕심대로 사고하는 그 사고방식, 그 근본, 그게 나구나. 그게 나라는 인간이구나. 이 정도로 나는 흑암에 완전 찌들어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육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진짜 본질이 망가진 인간이구나. 그런 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깨달으려면.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진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구나. 이 정도로 내가 심각한 인간이었구나. 그러니 복음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복음이 겉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 속에 파고 들어가서 진짜 내가 얼마나 썩은 인간인지. 어제도 8시부터 밤 11시 넘게까지 여기서 두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목사이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짜 복음을 깊이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죄가
정말로 깊고 넓고 크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된다. 근데 나는 이 정도밖에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죄를 탕감해 줬을 때 그게 기억에 남겠냐, 그게 각인이 되겠냐. 근데 두 청년들이 저는 구원받고 나는 이제 죄인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죄인인데, 맞는 생각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 내가 생각해도 죄인인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 스스로 봐도 나는 죄인이고 쓰레기고 완전 망가진 인간인데, 그런 가망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왜 죽으셨지? 왜 자기를 버리셨지? 나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니까, 나의 존재 자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죄로 인해 저주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사주팔자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상태, 근본을 쳐다보는 게 하나님에겐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죽을게, 내가 욕먹을게, 내가 침뱉음을 당할게, 내가 수치심을 당할게, 네가 겪어야 될 모든 문제를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오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이셔야 되냐면요, 나의 근본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냥 덮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근본 속에 내가 이 생각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자꾸 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지 진짜 그 속으로 쭉 들어가 보면요, 결국에는 그냥 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 나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나입니다. 모든 게 나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길을 가다 보면은 표정이 너무 이렇게 하늘 보고 멍한 상태로 걸어가다 보면요, 아이고 뭐가 있어 보이십니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묻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 덕을 더 쌓아야 되는데 효를 해야 된다, 조상을 위해 효를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조상에게 효를 하는 것은 쓰레기 아닙니까? 그거 완전 그거 지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 받겠다고 조상까지 이용해 가지고 제사 지내고 뭐 하고, 그거 완전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복을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진정성이 없는데, 진짜 그냥 조상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 제사를 지낸다는 그 자체가 근본이 틀렸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망가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어떤 것으로도 그 마귀가 가져다는 욕심 못 막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아담조차도 마귀의 욕심을 못 막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돌을 닦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욕심의 근원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108배 한다고 그 욕심이, 정욕이 사라지겠습니까? 욕심의 근원은 마귀로부터 찾아오는데.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근본이 자꾸 드러날 때, 삐져나올 때 또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리화하면서 또다시 좋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자녀인 것처럼, 좋은 부모인 것처럼, 좋은 배우자인 것처럼, 좋은 목회자, 좋은 중직자인 것처럼 나 자신을 자꾸 또 포장하고 감추고 무한하게 나쁜 잎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나의 근본 속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 내 여호와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무엇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을 이기셨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된 복음을 뿌리내리고 체질화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주 너의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서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오는지, 왜 자꾸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문제가 반복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 속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여자의 후손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의 그 모든 흑암을 못 받고 끝내신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네가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누울 때든지 뭘 할 때든지 네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모든 것에 각인을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서 복음이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어제 집회 때도 말씀을 봤는데 가장 멍청한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말씀 다 듣고 나서 세상 얘기하는 게 가장 멍청한 사람입니다.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말씀 봤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 내년부터는 교회 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포럼 팀을 구성해 주셨구나. 미련한 종교생활 하지 않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말씀 듣고 포럼하면서 복음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안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복음이 체질이 된 것입니다. 그냥 어떤 시달림을 복음으로 끝낸다. 그거는 복음을 각인하는 거고요. 복음이 체질이 된 것은 무엇이냐?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체질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에게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언제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만날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십니까? 언제 만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의 말씀 운동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응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까?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야 됩니까? 나를 통해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히스기야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 히스기야의 여정을 그 이사야를 읽으면서 계속 함께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전쟁을 앞두고 기도로 말씀 붙잡고 기도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나 이제 죽는구나 잡힌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복음화시키라고 사신을 보내주셨는데 복음은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육신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히스기야만 그럽니까? 나는 다릅니까? 히스기야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를 위해 기록된 겁니까? 히스기야를 위해 기록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록된 겁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나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를 자꾸 찾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는 영적인 긴장감이 없었냐면요, 세계복음화가 히스기야의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가 히스기야의 영혼 속에 담겨 있었다면 바벨론의 사신이 올 때, 와, 진짜 하나님께서 열방을 복음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리고 사신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더 집중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신하들에게 그 사신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라, 화려한 거 말고 정말로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라, 이렇게 갔을 텐데 세계복음화가 담기지 않으니까요, 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내 안에 전도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응답 받아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간증하고 끝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응답을 보고 사람이 찾아왔을 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나의 문제가 말씀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고 나니까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결핍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나 이 정도였나? 이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이었나? 막 정신 못 차릴 만큼 내 문제가 막 드러날 때 그 문제를 내 열심으로 그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가죽옷으로 덮으셨구나. 이게 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 이 문제를 내가 덮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또 생기고 또 드러나고 또 나타나는구나.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나의 문제를 막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구나. 이 말씀이 내게 정리돼야 됩니다. 또 가문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가문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집안은 원래 말이 없어. 우리 집안은 원래 무관심해. 우리 집안은 원래 비난을 해. 우리 집은 항상 율법적이야. 우리 집안은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게 우리 집안의 문화야.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 라는 것은 속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피를 물려받았으나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어떤 틀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문이 이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다라고 합리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사모에게 종종 들었던 얘기가 당신은 너무 무관심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정말 담고 싶지 않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정말 무관심해. 아버지랑 똑같아.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고 뭐고 너는 안 똑같은 것 같아? 근데 그때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나도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 가문의 문제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 보고 배운 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문제 없다. 이거 가지고 그냥 그 생각 속에서 떠나는 겁니다. 또 우리 현장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5만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끝이다. 이게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 와서 두 청년이 자기들의 그런 문제, 어려움, 상황 쭉 얘기했어요. 들으면 야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또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인생에 저렇게 꼬일 수가 있지? 그 이번에 온 청년 중에 한 명은 그 우리 노경민 지사님 근무하는 곳에 근무하는 중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인생을 걸고 그 군대를 전역 신청을 한 거예요. 전역 신청을 해서 나는 더 큰 돈을 벌겠다 해서 이 형님을 따라 사업을 배우겠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형님이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같이 못할 수도 있는 위기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나왔는데 이 일이 틀어지니까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거, 멍하니. 그래서 상황 현실을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놔두고 진짜 문제는 뭐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잡혀가지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성공해야지. 그런데 그 성공 속에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 그 생각 속에 사실은 상처 있지 않냐? 그렇다고. 정말 어려운 그 가정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지금도 뭐 고시원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성공 중심 바벨탑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 영원히 이 문제는 따라다닐 것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에게 문제가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5만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어도 안 되지, 그런 일 안 해봤지, 사회생활 안 해봤지, 부모 품에만 있어봤지, 5만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겪는데 그때 그런 합리적인 불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해야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전도 제자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정리돼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문제구나. 나의 문제도, 가문의 문제도, 현장의 문제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찾아온 문제구나.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치유됩니다. 무엇이 치유되냐? 나의 정체성이. 나는 누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우리 가문은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이길 수 있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나를 통해 2, 3, 7, 5천 종족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학원사님 가정에 가서 다락방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권사님께서 그런 이제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찬양이가 계속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번 주에 새가족 예배 때도 나타났길래, 아니 어떻게 왔어? 아니 왔죠. 2주에 한 번 오는 거 아니야? 아이 계속 와야죠. 어이 그래? 할렐루야네. 2주에 한 번 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 수준을 초월하시더라고요. 야, 매주 오네 얘가. 광주에서, 군산에서도 매주 오는 게 힘든데 광주에서 매주 오네.
그런데 찬양이가 이제 전주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약사가 된 거예요. 약사가 됐는데 얘가 뭘 하냐?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석 달 동안 8천을 날린 거예요. 아니, 약사가 돼서 뭐 김영란 장로님이나 권영석 장로님처럼 개인 약국을 꾸려가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약사하면은 버는 게 한 달에 1,000만 원도 안 될 텐데 석 달 동안 8천을 날렸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놓고 찬양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다시는 안 하고 싶은데 이제는 내가 나를 못 믿겠다. 약사 됐으면 똑똑하잖아요. 엘리트잖아요. 근데 못 이기는 거예요. 흑암에게 딱 잡힌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찬양이의 속에 계속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넘어서 이 복음을 전할 택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재창조시켜 가시는구나. 그래서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치유가 되면은요, 나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믿음으로 실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예배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요, 나의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 육신 성공 중심이라는 동기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시는 거거든요. 기도가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성공하면 말씀이 역사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전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 삼는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리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치유가 될 때 나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어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나의 전도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나의 전도를 주셨습니다. 나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호세오는 큰 틀이고요. 그 호남 복음화를 위해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신 나의 세계 복음화는 무엇입니까? 후대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나는 후대를 무엇으로 복음화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고 나의 전도가 구체적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에 도전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전도망대가 세워진 제자.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안 보이던 눈이 떠지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습니다. 응답받고 나서 다른 거예요, 제자는.
베드로가 일으킨 그 안전뱅이는 무엇했습니까? 이런 응답 가지고 동네방네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제자는 응답 받았을 때 무엇하냐? 복음을 각인합니다. 무리는 응답을 받으면 응답에 취해서 응답을 떠드느라고 정신없는데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응답 받았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아나니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해서 바울이 무엇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응답 받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각인한 거예요. 다락방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나 복음 알려주세요, 나 복음이 필요해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을 각인한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복음 각인한 후에 전도망대가 세워진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도 복음을 정말로 각인했다면 그 각인된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 망대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원래 전도 운동하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니까 바울이야 거기에 기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재창조가 됐구나 하고 더 오직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겠다. 아, 사람들이 나를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부딪힐 것 아니냐 하고, 오히려 그 과거에 그 엄청 안 좋았던 그 흑역사가 오히려 발판이 돼가지고 나는 과거에 이랬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전도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바울을 멀리하던 그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오직 전도운동에 올인하니까요, 누가 생겼냐? 전도자의 보호자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위기를 당하자 밧줄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벽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을 가십시오 하고 바울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진짜 바르게 오직 전도운동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할 자들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이 전도 망대가 세워진 제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정말로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 나의 근본을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깊은 복음이 내 무의식, 잠재의식, 내 영혼까지 완전히 각인될 만큼 아침에는 진짜 그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낮 시간에는 기도를 통해 무엇 하시냐?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 말씀과 지금 이러한 현실과 무슨 상관일까?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지금 드러나는 이런 문제, 상황, 현실들, 또 이 사람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답을 내리는 겁니다. 어제 그 두 청년을 사역하고 나서도 밤에 정리를 하는데 답을 주시는 게, 어려움에 처한 안진뱅이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이 조장이 돼서 사람을 데리고 온 것과 같이 이 청년에게 그 약 1년 전쯤 복음을 전했던 그게 이 청년에게 들어가서 정말로 자기 인생이 바닥을 다시 쳤을 때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때 흘려졌던 얘기가 이 얘기구나. 반복될 거라는 말. 복음을 각인시키지 않으면 그 문제 또 찾아올 거라는 말. 근데 진짜 또 반복이 됐습니다, 목사님. 이거를 2번 겪으니 3번, 4번도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족발집을 청주 쪽에 하나를 냈는데 그게 잘 돼서 족발집 2호점을 냈어요. 그 2호점에 그 군인 중사가 같이 들어와 가지고 2호점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좀 어려움 속에 다시 또 처했는데,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돈 버는 그 기능이 좋아도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나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근본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계속 근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근본이라는 단어가 각인이 돼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예배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예배를 하겠다. 청주에 가서. 그리고 당신도 올 수 있으면은 와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근데 그분들하고 소통하기 전에 제 동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올 한 해 전도 운동한다고 기름값으로 1,500을 썼습니다. 혼자, 그 목사님 혼자 대전, 서울, 부산, 안동에서 막 사방팔방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 운동해가지고 1,500만 원 썼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들 합하면은 유류비가 3,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24 전도 망대가 세워지는 사람이구나. 그게 마음에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정말로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전도 망대가 세워진 제자가 돼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현장이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